지금 주제표 또 감사 캠페인 같이 하겠습니다. 감사의 씨를 뿌려 행복의 열매 맺는 교회, 감사의 향기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꽃을 피우겠습니다. 감사의 열매를 맺겠습니다. 아멘. 이번 주 묵상 말씀 마태복음 5장 16절, 마태복음 5장 16절 우리 세 번 같이 하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14장 22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11조 규례와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 11조에 대한 내용은 교회에서 항상 논란이 됩니다. 자, 초신자들 같은 경우에는 교회에 왔다가 또 목사님이 또 11조 설교하는 것을 듣고서는 이제 부담돼서 안 나오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또 어떤 성도님들은 또 11조를 교회에 내는 어떤 세금처럼 인식을 해서 부정적으로 여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11조에 대해서 어떤 목회자는 또 지나치게 강조를 하고 또 어떤 목회자들은 성도님들이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 삼가하기도 합니다. 자, 신학자나 목회자에 따라서는 11조 규례가 구약에 나와 있는 제도이고 또 목회자들은 레위인이나 제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11조 규례를 따를 필요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런 내용들이 유튜브에 들어가면 많이 있습니다. 자, 신약시대에도 11조가 언급되지만은 구약 성경만큼 또 자세하게 설명하거나 또 강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11조 규례를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고 또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오늘 우리의 삶에서 적용하는 것이 좋겠는지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잘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구약 성경의 모세오경 중에서 또 11조 규례에 대한 내용이 여러 번 나옵니다. 자, 일반적으로 11조 규례에 대해서 세 가지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11조입니다. 자, 매년마다 추수가 끝나고 나면 소산의 이 땅에서 난 소산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자, 하나님께 드리는데 실제적으로는 레위인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레위인들은 또 그 중에서 10분의 1을 제사장에게 줍니다. 자,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활을 백성들이 책임지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레위기 27장 30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민수기 18장 21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민수기 18장 2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는 모든 것의 11조 중에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여호와께 드린 그 거제물은 제사장 아론에게로 돌리되. 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땅에서 나는 10분의 1은 다 여호와의 것이니 하나님의 성물이다. 그것을 레위인들에게 주라. 그리고 레위인들은 그 중에 10분의 1을 제사장에게 주라 하는 내용들이 레위기와 민수기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제2의 11조가 있는데 그 제2의 11조가 오늘 본문 22절에서 27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자, 매년 11조 예물을 드리고 나서 남은 것 중에 다시 10분의 1을 구별하여
여호와께서 정하신 성소에 가져가서 또 가족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누리는 것, 그래서 축제를 하는 것, 이것이 제2의 11조입니다. 오늘 본문의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아멘. 자, 이것은 온 가족들과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누리는 그런 축제입니다. 이것을 행하라고 하시는 이유는 그 끝에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워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 당시에 농사가 주 산업인 이 가나안 땅에서 바알과 아세라가 결실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결실을 주시는 분이란 것을 기억하게 하라는 그런 명령입니다. 자, 그러니까 토지 소산물의 10분의 1을 가지고 그것을 하나님이 정하신 그 성소 거기로 가져가서 가족들과 다 함께 가져가서 거기서 함께 먹으라는 거예요. 함께 먹고 즐기고 축제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다 먹을 수가 없죠. 남는 것은 이제 아마 레위인들에게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먹으면서 또 이것을 가져가서 또 드리면서 함께 즐기면서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뭡니까? 자, 이 가족들이 자녀들이 아니 아버지 뭐 이렇게 힘들게 거기까지 가서 이거를 이렇게 먹고 그럽니까? 우리 집에서 그냥 먹으면 안 돼요? 그냥 우리가 쓰면 안 돼요? 그럴 때 아버지가 설명을 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규례이고 우리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야.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해서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표현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공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야. 그러면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그 경험을 통해서 그 신앙을 전수하는 거죠.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또 편의를 봐주시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아멘. 자, 만약에 집이 그 중앙 성소까지 가는데 길이 너무 멀어요. 그리고 이제 11조를 드려야 될 이 토지 소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가져가기가 너무 무겁고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돈으로 바꿔서 좀 간편하게 중앙성소로 가서 거기서 또 그런 것들은 너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나 그것을 사서 다시 성소에 가서 그것을 먹고 마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성소에 가서 먹고 마시는 것을 하나님은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각자 너네가 편하게 알아서 힘들 텐데 그냥 있어라가 아니라 내 앞에 와서 같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 힘들면 돈으로 바꿔 와서 여기서 다시 사서라도 그렇게 해서 이 시간을 기억하라. 이 시간을 또 즐겨라. 이 시간을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가르쳐라 라는 것을 말씀하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도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을 챙겨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3의 11조가 나옵니다. 28절 29절 같이 읽습니다.
매 3년 끝에 그 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자, 이 제3의 11조는 뭐냐면, 자, 그러니까 매년 토지 소산문의 10분의 1을 레위인들에게 주고, 그리고 남은 것의 또 10분의 1을 가지고 가서 가족들과 함께 축제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안식년을 기준으로 해서 7년마다 돌아오는 안식년을 기준으로 해서 제3년마다, 그러니까 제3년, 제6년에는 그 제2의 11조를 성소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있는 성읍에다가 비축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또 따로 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11조를 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이 제2의 11조를 성소로 가져가지 말고 3년째나 6년째는 그냥 너희의 성읍에서 비축하고, 그것을 어디에다가 쓰냐면은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써라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회적 약자들은 그 성읍에 있는 레위인들, 그리고 객과 고아와 과부들, 그들에게 배부르게 먹고 또 그들을 위해서 사용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앙 성소로 가져가면은 거기에 있는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은 배불리 먹을 수 있는데 각 성읍에 있는 레위인들은 자기들이 먹을 게 없잖아요. 그 레위인들을 위해서는 3년과 6년째, 그리고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제3의 11조는 또다시 띄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 안식년을 기준으로 해서 첫째 해, 둘째 해는 성소로 가져가서 축제를 하고, 3년째는 자기의 성읍에다 비축해서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사용하고, 또 그 다음에 4년째, 5년째는 성소로 가져가고, 또 6년째는 자기 성읍에서 비축해서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들이 먹고 마시도록 그렇게 사용하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이것을 지킬 때에 너희가 하는 범사의 모든 일에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구약에서 말하는 11조 규례는 세 가지입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이 규례를 그대로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구약에서 말하는 11조 규례의 의미가 뭐고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이해하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적용하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자, 제1의 11조는 중앙성소의 레위인들을 위한 것이고, 제2의 11조는 가족들이 함께 먹고 마시는 축제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제3의 11조는 각 성읍의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비축하고 사용하게 하신 겁니다. 자, 근데 학자에 따라서는 이 세 가지 종류의 11조가 하나의 11조였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토지 소산의 10분의 1을 가지고 가서 레위인들에게 드릴 때 또 가족들도 함께 먹고 마시고 남은 것을 드렸을 거다. 그리고 그것을 3년째, 6년째는 성읍에서 사용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이것을 다 다른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보통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대략 합치면은 10분의 1이 아니라 5분의 1 정도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11조로 드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11조 규례를 왜 하나님께서 만드셨냐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 주신다라고 그랬어요. 여기에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11조가 필요 없습니다. 그 11조를 먹고 사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여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 언약 관계를 통해서 마음껏 복 주시길 원하시는 것이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 안에 담겨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은 이런 규례를 따르지 않죠. 우리는 또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11조 규례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인데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 여러분 여기에 초점 맞추면 답이 안 나옵니다.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소유와 결실의 모든 것 10분의 10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자,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고 10분의 9는 내 것이다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소유이다. 이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거죠. 내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고 내 인생도 하나님의 것이고 나에게 주신 이 소유도 결국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 중에서 10분의 1을 상징적으로 띄어서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림으로 내 모든 소유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내게 이런 복을 주신 것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중요한 것은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고 모든 소유와 결실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공급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가장 먼저라는 거예요. 토지 소산물의 10분의 1, 그 당시는 주 경제 산업이 농사이기 때문에 토지 소산물의 10분의 1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고 십계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너희에게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이 이방민족 가나안족 속의 우상숭배를 다 쫓아내고 우상숭배를 다 철저하게 깨뜨려 버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그랬습니다. 계속 하나님께서 강조하신 것은 그런 것인데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 줄 것이다. 너에게 복을 주는 것은 바알과 아세라가 아니다. 바알과 아세라는 농경신입니다. 풍요를 주는 신이에요. 자, 그러니까 결국 사람들이 왜 우상숭배로 빠지게 됩니까? 경제 문제예요. 경제 문제 때문에, 재물 때문에 우상숭배의 마음을 뺏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도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재물을 섬기면서 하나님께 드릴까 말까, 이건 벌써 시작부터가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내가 소유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공급자이시다는 것을 고백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의 지갑이 세례를 받아야 된다. 여러분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많은 경우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이것을 고백하면서도 특히 돈에 대해서만큼은 내가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시고 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가르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로 복 주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쓰고 남은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우선순위셔야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조하시고 또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하신 말씀에 또 가장 처음에 첫 번째, 두 번째가 뭐냐면 모든 초태생은 내 것이다. 그것이었어요. 자, 처음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가장 처음 것. 자녀들 중에서도 장자가 가장 중요했고 또 가축들 중에서도 제일 처음 난 것이 가장 귀했는데 그 처음 난 것, 초태생은 다 내 것이다. 출애굽 유월절 사건 때 너희들의 모든 초태생을 내가 지켜줬으니 너희들의 모든 초태생은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를 따로 구분해 놓은 것도 너희들의 장자들은 내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내게 드려야 되고 그것을 대신해서 너희들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그 대신으로 너희들의 장자 대신으로 레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봉사하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것, 가장 처음 것을 드리는 것, 그 마음과 그 믿음의 고백이 중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레위인과 제사장들에게 주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간주를 하셨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으셨고 경제 생활을 하지 않고 오직 성막에서 전념하는 일꾼들로 세우셨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책임지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11조의 소산으로 레위인들과 제사장만 배불리는 게 아니라 제2의 11조에서는 드리는 자들과 그 가족들이 함께 먹고 즐거워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억지로 드리는 세금이 아닙니다. 함께 먹고 즐기며 이것을 주신 하나님이, 이것을 풍성하게 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공급자시라는 것을 기억하고 누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제3의 11조를 통해서 지역사회의 사회적 약자들을, 이웃들을 돌보라고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너희가 범사하는 일에 복을 줄 것이다. 결국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을 실질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그 통로가 11조 규례입니다. 오늘 우리는 11조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갖고 있습니까? 많은 경우 제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을 보면 돈에 대한 관심이 큰 것 같습니다. 정말 이 돈을 드려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세상과 모든 돈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규례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 기준을 갖기를 원하신 것은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 어떤 모양으로든지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재물의 주인 되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고 우리 재물보다 더 귀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그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보여주고 가르쳐줄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풍성한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믿음의 원리는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이 믿음의 원리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시고 또 자녀들에게도 부지런히 이 믿음의 원리를 가르치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 재물이 우리의 우상되지 않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시고 공급자이시고 가장 귀한 우선순위임을 여러분 고백하실 수 있게 바랍니다. 또 11조 규례의 온전한 의미를 알고 우리가 순종하기로 여러분 결단할 수 있게 바랍니다. 우리 주변의 환우들을 위해서 또 어르신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늘푸른 어르신대학교 신입생 모집 잘 될 수 있도록 또 사랑의 건강식 또 섬김이들이 잘 채워질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